음악의 어머니라 불리워지며 18세기에 오페라의 작곡가로 활동했던 핸델이라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핸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죠. 이 곡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이 곡의 마지막 소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할렐루야. 이 마지막 소절이 울려 퍼질 때는요, 마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영국의 여왕도 할렐루야의 마지막 소절이 울려 퍼질 때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전통이 돼가지고 메시아 할렐루야 마지막 소절이 울려 퍼지면 온 회중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지금 전통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핸델의 메시아가 어떻게 작곡이 된 줄 혹시 아십니까?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요,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상에서 인정을 별로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많은 음악회를 열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음악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델은요, 계속되는 공연의 실패, 그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급기야 56세가 되었을 때 뇌졸중이 와버려가지고 쓰러지는데요, 그 이후로 반신불구로 살게 되죠. 깊은 절망과 좌절, 계속되는 실패, 그리고 뇌졸중, 그로 인해서요, 그는 자포자기 하듯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한 친구였던 찰스 제니스라는 친구가 핸델에게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해줍니다. 그 책을 건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작곡을 해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지 않는가? 이 책의 주인이 반드시 자네를 일으켜 주실 것일세 라면서 책 한 권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핸델은 친구로부터 받은 그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립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핸델은 2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던 날, 하인이 핸델이 들어가 있는 방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핸델은 잠시 후에 악보를 집어 들면서 하늘문이 열렸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네 라고 외칩니다. 24일째 되는 그날에 핸델은 불후의 명작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이 곡 시작하는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는데 3번 계속 공격을 받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70년 동안 적국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닙니다.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전쟁의 패배자가 되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뭐 한 것 같았다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좋은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 현실과 꿈이 별로 분간이 안 돼버리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며 그렇게 고통스러운 괴로운 삶을 하루하루 70년을 살았는데 드디어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기쁨의 날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꿈꾸는 날과 같았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요 정말 힘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그들의 범죄 때문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던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 징계 가운데 그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나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죠.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결코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그렇게 고생하는 것 보니까, 힘든 삶을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맞구만.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착각하지 마. 너같이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냐? 너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사랑하지 않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귀 속에 속삭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범죄로 인하여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너희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도 금방 일어납니다. 7.8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평안, 미래, 희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범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변함없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 하라고 합니까? 위로하라. 또 내 백성을 뭐 하라고 합니까?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봐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가요? 위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반복은 곧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으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연거푸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간절함으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반복하시면서 연거푸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토록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보면요, 위로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요, 수많은 구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인즉이요?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끊임없이 간절함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사역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요.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요, 절망 가운데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요 불의 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선지자,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낙담과 절망이 가슴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요.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누워 잡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이만하면 됐습니다. 내 생명 거두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엘리야를 꾸중하십니까? 엘리야,
야,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꾸짖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낙담과 좌절 가운데서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자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는요, 큰 실망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까? 베드로, 그럴 줄 몰랐다.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구우셔서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돌팔매질을 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사람들의 얼굴을 고개를 들어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감히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 여인은 부끄러움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위로하셨던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요, 위로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지요. 보혜사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많은 위로가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위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노예, 끔찍한 삶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이 사함을 받았다고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위로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역의 때, 그 노역을 당함으로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로하신 위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오늘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인 것 같습니까?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역을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나요? 그래, 맞아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이 2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로는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거기에서 치르시고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위로이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 억압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36년이 다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조상들이 그 해방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서 해방되던 그날, 그 기쁨을 감추지 않고 태극기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들은 외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속박, 죽음의 권세의 속박, 저주의 권세의 속박,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셔서 죄 사함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하시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시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은 사람이고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몸이 아파도, 그래도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큰 기쁨과 위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6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권력과 권세를 다 쥐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속박 속에서, 죄책감 속에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따라서 해봅니다. 오메오메 듣고 본게 내가 겁나게 복 있는 사람이구만. 아멘입니까? 우리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어져 가지고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엊그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의 로또 파워볼이라는 로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월 달에 당첨을 했는데 당첨금이 무려 8천억대래요. 정확하게 8,056억 원. 9월부터 넉 달 동안 당첨을 했는데 당첨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누적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 1월 5달치 누적된 것이 한 번에 한 사람에게 그냥 한 키에 다 좁은 거예요. 8천억, 8,056억 원. 오메오메 그 8천억 주면은 교회를 도대체 몇 개 지을 수 있나요? 8천억. 근데 그 당첨금을 받으신 분이요, 미국의 작은 탄광마을 주민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 마을 가게에서 그 복권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탄광마을에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그분이 8,056억 원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기쁨도요,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길어봤자 이 땅에서 죽는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죽을 때까지 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 8,056억 원은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겠더라고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8,056억 원을 평생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5천억 원을 썼어요. 3천억 원이 남았어요. 오메 눈이 감길까요? 오메오메 이 3천억 원 어찌했을까? 오메오메 다 쓰고 죽을 건데 어찌했을까? 이 3천억 원 꼴 보기 싫은 매누라기가 쓸 거 생각하니까 이거 눈도 못 감고 어찌했을까?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제한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8천억이 뭐예요? 1조가 뭐예요? 8천조가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상속받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란게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알고 본게 그 사람이 나구마이. 아멘입니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위로를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환난 중에 도우심으로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찬송 중에 그 하심으로 찬송하는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시며 그의 영혼의 은혜를 퍼부어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말씀을 펴서 읽으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내 영혼을 터치하셔서 위로하시고, 설교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또한 타인을 위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뭐에 닿도록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메시지를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위로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봐야 위로를 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가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위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는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자녀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뭔 남편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집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뒷바라지 하는 아내가 고생하니까 아내만 위로가 필요하지 뭔 남편에게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남편분들 얼마나 쇠갑받도록 고생한지 아십니까? 세상 눈치 보면서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들이 허벌나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 아내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위로는 단순해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장모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위로가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제가 미처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장례를 치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성경 들고 가서 예배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위로를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로를 받는 위치에 있어 보니까 위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평안교우들이요, 첫날 저녁에 그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같이 손잡아 주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같이 있어주신 것, 이것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래버리더라고요. 온 세상에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많이 아물어가지고 이런 데냐, 깜짝 놀래. 그 사랑의 교회 백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관 예배 하는데 부교육자들 다 출동. 그래가지고 싹 보내가지고 입관 예배 따쁘기 차가지고 찬송 부르게 하고 예배 같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교회에서 안 올라갑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발인 예배 하는데 또 와버렸어요. 뭐 들라고 왔어? 그러니까 백 목사님 오늘도 가라겠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발인 예배하고 응구위원 해주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야, 이게 바로 위로의 힘이구나. 위로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위로를 대부분 주는 존재고 위로를 받는 일은 거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이 단어를요, 언어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다시 숨을 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참 뜻이 의미가 있잖아요. 위로는 다시 숨을 쉬게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숨이 막혀요. 그것은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내 주변에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우울한 삶을 살고 얼굴이 펴지지 않는 분, 그분은요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위로하여서 막혀있는 숨을 쉬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뜻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 맞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이야.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너무 팍팍한 삶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서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삶이 팍팍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환경을 만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서 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위로가 완전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쁨, 그 위로가 계속해서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죄 굴레로부터 해방을 받는 큰 기쁨과 위로를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뱉는 그 한마디 말, 그 상처를 주는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큰 위로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힘겨운 환경,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이런 어려운 현실의 환경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큰 기쁨과 위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멈추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위로가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과 그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그 완전한 위로, 완전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그때는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에 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십니다. 천군 천사의 에스코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쫙 하고 입성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모든 눈물이에요. 여러분, 모든 눈물이 뭔 말일까요?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종류의 눈물인 거예요. 실패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분노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가난 때문에 흘리는 눈물, 육체 질병 때문에 흘리는 눈물,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베갯니를 적시며 흘렸던 그 눈물, 설거지를 하다가도 멈추고 엉엉 울며 흘렸던 그 눈물, 그 고통의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는 거기서 맛보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위로를 맛보다가 또 상처를 받다가 위로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할 때 많이 있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고 위로를 구하시되 완전한 위로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 완전한 위로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8,056억 원으로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누리고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